화요일 저녁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분주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행복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가지면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 명예를 가지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한 벌 가진 사람, 그리고 100벌 가진 사람, 1000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이 가지면 1000벌, 100벌, 1000벌, 1000벌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만족감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너무 없어도 만족감이 없는데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 만족감이 더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수입도 한 달에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이상 가면 더 많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 옷을 가지거나 뭐 집을 가지거나 차를 가지거나 그랬을 때에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벌 정도 있으면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 옷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이렇게 발생하냐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행복의 만족도를 조사할 때에 한 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감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빼야 되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10벌을 가진 사람은 100벌을 가진 사람은 이게 7이라고 하는 이 행복감이 있고 1000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한 벌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감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너무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맞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나에게 넘치거나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없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하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록펠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재정을 관리하는 록펠러 재단의 재정을 관리하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록펠러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얼마나 가지고 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말을 했대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소유라고 한다면 통장이라든지 혹은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성경은 소유는 뭐래요?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내 소유입니다. 살아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라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볼 때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빠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네가 거할 곳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에 롯이 쭉 이렇게 눈을 들어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자기가 본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것이 이제 소돔성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렇게 롯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롯이 이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이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곳이 달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지역명인데 그 지역명이 가지는 그 단어의 의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이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라고 하는 뜻이 있고 마므레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은 뜨겁다, 열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도시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헤브론 마므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실 그것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소돔성에 비해서는 좋지 못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로 말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 히브리서 1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천막을 치고 살았다. 물론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천막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막 생활을 한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천막이 아닌 집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없어서 천막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사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12장 8절에 하란을 떠난 후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다음에도 장막을 옮겨 헤브론, 그리고 천사들을 맞이할 때도 18장 2절에 보면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리브가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려왔을 때에도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갈 때마다 장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을 가만히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는 장막에 살았죠. 13장 5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도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했는데, 이 소돔성에 정착한 후에 롯의 삶은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요, 집으로 바뀝니다. 식탁도 있고, 그리고 문을 크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그런 집에서 정착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 장막의 삶이었어요. 텐트의 삶이었어요. 근데 롯의 삶은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게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천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이게 광야의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천막을 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텐트를 치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 옮겨가는 것처럼 늘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가 결심했다면 그도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수많은 혈관 가운데 하나라도 막히거나 터지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사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건강한 것 같고 내일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돌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이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그의 믿음의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삶의 믿음의 연단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실수도 많았어요. 지난 시간 2주 전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우리들의 실수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사줄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줄 거라고 아빠가 아들에게 약속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줄 거라 약속하면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빠가 지키는 거예요? 아빠가 지키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요? 네, 아빠 돈으로. 그런데 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아빠의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옆집 아저씨의 돈을 살짝 훔쳐옵니다. 옆집 아저씨의 돈을 훔쳐오고, 그리고 아빠가 사주기로 한 선물을 그가 직접 마트에 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기다렸다가 이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의 수고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옆집 아저씨의 돈을 잠깐 내가 강제로 혹은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 발로 가서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빠 어때, 괜찮지? 아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난 사경회 기간에도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결론 내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거 맞다고, 하나님 맞지요? 협박하듯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건데 하나님이 저 안 믿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맞냐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는 그런 실수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아들로 삼으면 될까요? 아니야. 또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부인이 나의 여종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면 되잖아.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이게 당신의 아들을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상식선에서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고부터 1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7장 지지난주에 1절을 살폈을 때에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의 간격이 13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적당히 말씀을 인위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편집 혹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내 마음대로 수정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핑계를 씌워가며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대로, 삶의 잣대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믿고 왜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한 그 시점부터 낳을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그다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약속을 이 가나안,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했을 텐데, 그 더딘 약속을 그가 먼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지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은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가라, 너 스스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른 번역에는,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은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좋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그냥 공부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뭐 하는 사람?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 약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렇게 믿음은 이해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점점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온전히 뭐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그러니까 앞뒤 좌우를 우리 덮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그러면서 139편 6절에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 내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내 앞에 한 번만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보다도 더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생명, 감동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 더 가까이 만나고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자꾸 딴 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좋아하는 이 번성이라는 말인데, 크게 번성하다, 이 크게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자가 되고 어떤 우리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최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죠. 너를 부자가 되게 하고, 너를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 땅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근데 여기에 대하여 이 세 번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이 땅바닥에 부복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가치 있는 대상에게 드리는 나의 무언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가치 있는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찾아오심과 말씀과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부복하는, 그러면서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주석을 좀 보니까요, 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하는 의미가 더 조금 원문에 맞겠다 싶습니다.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뭐 했어요?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한국 최초의 신약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뭐가 있대? 도가 있대.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 처음 이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도가 더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좀 더 깊이가 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뭐 아버지 말씀, 누구 훈화 말씀, 이 말씀이 너무 흔하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여서 이것이 좀 깊이가 없는데, 도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질 때 저는 이 도가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판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이렇게 그 한 10년 전에 보던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니까 우리는 전도인이고, 그리고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냐면 구도인입니다. 그죠? 도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도 닦는 사람이 되어요. 어떤 도 닦는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닦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를 가보면 뭐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만은 그 개신교인들이 천주교회로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느 한 이코노미 기자가 썼던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명품성과 접근성입니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이유는, 그러니까 명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을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성당은 보통 예배당을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압도당하죠. 쫙 분위기가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이 더 이렇게 좀, 교회보다는 교회에 가면 막 뭔가 이렇게 거친 단계가 많은데 성당은 그냥 이렇게 쫙 한 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냥 쫙 나와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는 제7일 안식에서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명품성에 있어서 사실은 이 어떤 건물 내부의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 성당을 따라갈 수가 없고,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따라갈 수 없다면 우리는 뭘 선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 앞에 감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남은 교회가 가진 큰 무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즉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뭐 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덴마크의 동화 작가죠, 안데르센. 그 아이들 어릴 때 동화집 보면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알 5개 가운데 하나가 보니까 덩치가 큰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친구들과 다를까? 그러다가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데, 어느 날 그 호수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딴 새를 보았어요. 그 새는 누구였어요? 백조였어요. 그때 비로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백조구나. 근데 이 안데르센의 동화 이야기인데,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안데르센의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보고 그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가 기력이라고 하는 우화를, 이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그가 이제 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날지 못하는 거위들이 있는 데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동정을 품고, 쟤들도 좀 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거위 틈에 기러기 한 마리가 갑니다. 날게 하려고 가진 예를 써보지만 거위들이 날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거위들이 나는 기러기를 보면서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바보 멍청이, 이거 그냥 이 공상적인 바보라고 막 이제 기러기를 막 욕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고, 결국은 기러기도 하늘을 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라든지 안데르센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던 덴마크에서 뭐 어떤 부분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키에르케고르의 기러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성도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 만족한 채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안주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백조와 같이
하늘에 소망을 두며 새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이 개혁의 메시지로 사실 이 동화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키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전도자가 있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의 교회를 살게 하고 교회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받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게 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순교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넉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봉사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이 봉사라고 한다면 그 봉사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봉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삶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봉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할 사람, 헌신할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갈 사람? 순교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뭐 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유익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그저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